식사 다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무교적 초대생까지 제가 다 하려고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유월절 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6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을 읽으라. 우리가 읽었어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에 대한 규례는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제목은 유월절 규례인데 정확히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만? 어떤 사람만? 네, 그렇죠. 할례를 받은 자. 바로 이거예요. 여기 12장 43절 51절은 뭘 얘기를 하냐면 다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뭘 지킬 수 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유월절 규례는 지금 왜 꼭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에 대한 규례는 명확합니다. 44절에 심지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이라 할지라도 뭘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뭘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잡족도 있었고 출애굽 이집트인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따라 나선 자들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월절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할례는 고대 근동에도 다른 민족들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 의미가 달라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성년기 때 그 부족의 성년으로 인정받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신학적 의미가 정교하게 있는 것은 우리 유대인의 할례가 정확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할례를 할 때 여기 보면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자 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남자 아이들, 우리 어머니들, 애들 중학교, 초등학교 하면 시키잖아요. 그럼 그냥 시키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 의미가 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확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할례의 신앙적, 성경적, 신학적 의미가 뭘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구약성경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례가 어떻게 주어진 줄 아세요? 할례는 누구에게 처음으로 전해진 줄 아세요? 누구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줄 아세요? 어? 할례는 사람들이 모세랑 자꾸 연관을 짓는데 할례는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게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맥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너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너가 나에게 선택된 백성이고 내가 축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율법이 되는 거라고. 뭐냐? 사실은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99세요. 99세.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는 75세. 그런데 제가 얘기했나요? 사회학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치는 한계가 몇 년이냐? 10년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변절자들이 언제 제일 많이 변절했냐면 합방되고 나서 10년째 대거 다 친위로 돌아섰습니다. 사회학에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10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10년을 기다리고 못 기다려서 누구를 줬냐면 이스마엘을 줬어요. 근데 놀란 건요,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로 13년을 침묵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왜?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그 당시 문화가 무슨 문화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들로 인정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냐면, 10년을 기다려서 아들이 안 생겼는데 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같이 일을 저질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99세가 될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럼에도 99세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벌써 축복 줬죠.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의 표징으로 뭘 하라고 한 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이거는 율법의 종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축복을 주었다는 그 표징, 내가 너를 선택하는 표징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할례 받으라. 이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한 가정이 내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넘어가요. 이건 어디서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하필 할례가, 우리 남자들은 알지만 3일째 제일 아프고 일주일 동안 아파요. 하나님 좋은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이루어주는데 왜 그렇게 살을 찢고 피가 나게 할까? 거기에 이제 더 깊은 묵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됐을까? 일단 첫째, 육체에 당하는 고통은, 피 흘림과 고통은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일단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피 흘림과 찬란함의 아픔이 있냐? 너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큰 유업을 받았지만 그 천국 백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너희가 너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문화의 그런 것들을 극복할 때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라고 육체의 상처를 내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름을 난다. 천만의 말씀. 그 큰 축복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멀리하는 아픔이. 그게 바로 할례 받을 때 그 아픔이 있는 건데, 이방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을 때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 작은 일주일의 아픔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그 큰 축복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아픔 감내하여서 할례 받겠다는 거예요. 축복이 먼저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7번. 출애굽 초기부터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가? 규례라는 거. 우리 같은 NCF라고 앵글이라고 하나? 그쪽이 뭐라고 하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1년에 뭐 한 번씩 이렇게 기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절기 규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맥주 감사절처럼 이런 규례. 이게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잊지 말라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라고 규례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출애굽 초기부터 왜 이 6월절의 규례를 꼭 기억해야 될까?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자가 된 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8번. 6월절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를 묶는 끈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 6월절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를 묶는 끈. 이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통의 경험이 있어요. 그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는 6월절의 공통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날 양의 피를 다 같이 발랐기 때문에 그 공통의 경험이 이스라엘을 묶는
공통의 이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통의 규례가, 공통의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응? 그렇죠. 다 같이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 다 같이 예수님 믿잖아. 이 끈이 작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유월절은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이 됐어요. 응? 유월절은 옛 언약이고 이것이 새 언약으로 신약에 갱신이 됐어요. 예수님이 갱신하셔서 뭘로? 성만찬.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 뭘로 새롭게 갱신됐다? 성만찬.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성만찬 할 때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에 그 신앙의 형식과 정신이 신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이 신약에 뭘로 새롭게 갱신됐다? 성만찬.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 뭐 먹어요? 떡과 포도주 먹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고 유월절 뭐죠? 유월절 어린 양 연결되잖아요. 이런 연결을 모르면은 우리가 구약의 위대한 전통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초태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을 읽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6월절은 14일 저녁이잖아요. 그런데 무교절은 시작이 똑같아.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날 하루로 끝나고 또 다른 무교절은 그날과 동시에 새겨서 일주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6월절은 서로 다른데 둘은 공통점이 있어. 한날 한시에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무교절은 일주일간 누르고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이 초태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뭔가를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하고 똑같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초태생을 기억하라. 초태생이 뭐예요? 처음 난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욕심장애도 아니신데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누구에게 돌리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를 유독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돌리라고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피 안 발랐으면 이때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 뭔 말이에요? 원래 피 안 발랐으면 다 죽였잖아요. 또 피 발라서 이 사람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초태생 누구 거다? 내 거다.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 걸 가져가면 살려주고 하나님 거 되려면 우리 게 안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 살린 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살린 채로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신 게 초태생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 그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 말씀에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라? 거룩히 구별. 자, 스톱. 거룩히 구별하라고 했죠.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를 설명드려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응? 흠이 없는 거. 구별해서 드리는 거. 알고 답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집사님이 대답하신 게 우리 온 일반 성도들의 표준적인 대답이고 맞아요. 근데 사실 방금 했던 거는 알고 했으면 그거는 거의 신학교 수준인 거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11조도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처음 거.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거룩을 얘기할 때
윤리적으로 죄 없고 흠없는 걸 먼저 얘기를 해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파생적 의미예요. 그러면 거룩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단어, 카도시. 이게 뭐냐면은 분리되어 있다. 뭐라고요? 분리되어 있다. 물리적 공간적으로 뭐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리가 돼서 이 쓰임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그걸 뭐한다? 거룩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물건 쓸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물건 하나를 내가 쓰지 않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고 하나님을 일만 하겠다고 이렇게 딱 구별할 때 그걸 뭘 했다? 거룩히 구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분리요. 어떤 분리? 하나님께로만. 이 물건, 내 몸, 모든 것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로만 쓰임 받겠다고 세상으로부터 공간으로부터 용도로부터 분리하는 걸 separate. 이게 원래가 거룩의 원래 개념인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다 할 때 베드로에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불러냈다. 분리시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거룩의 첫 번째 의미라고. 그 첫 번째 의미에서 어떻게 파생된 의미가 있냐?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하나님께 가는 거는 죄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없지. 바로 거기서 윤리적으로 파생된 의미, 흠이 없어야 된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거룩의 의미는 뭐예요? 분리라. separate. 응?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주일날 오늘 오전 오후에 한번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 가는 거라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분리된 존재. 그래서 거룩은 구별, 분리가 첫 번째 1차적 의미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된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영혼들 특별한 일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 영혼들의 결국이 안 좋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왔을 때 어때요? 거룩해져 있다. 왜? 구별해서 얘기해봤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딱 와있죠. 이것 자체가 뭐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거룩이 바로 이 홀리란 단어.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기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룩이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이걸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근처에 이거 아는 성도들 없어요. 우리 성도들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거룩히 구별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분리되고 어떤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세상에 그 죄악에 있는 자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있는 거하고 그거 자체가 벌써 구별되고 거룩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함부로 막 어딜 가지 마세요. 함부로 죄인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제나 같이 있어야지 이상한 사람들하고서는 그게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을 일단 크게 이해하면 아주 신앙적으로도 유익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거룩을 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을 아시죠? 소금은 물속에 들어가면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섞이지 않죠. 소금물 물 안에 갔으면 소금이 들어지면 소금이 맛은 나지만 섞이지 않죠. 이게 바로 사실 거룩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은 확장된 개념이에요. 1차적인 개념, 순서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의 순서를 바꾸는데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 다음에 빛은 확장 개념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소금이 바로 거룩의 아주 좋은 예시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맛이 어때요? 유지가 되지. 바로 그거예요.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거룩한데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뭐요? 있으면서도 분리가 돼 있어. 섞여 있으면서도 분리가 돼 있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 살아야 돼. 어딜 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게 떠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일날만 잘 예배 드리고 말씀. 저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자주 좀 들어요. 그리고 훌륭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엄마들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죽을 때 유언을 따는 거 안 합니다. 너 주일날 꼭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11조 꼭 드려라. 그 다음에 또 뭔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란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위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죽는 분. 뭐 목사 교황 이거 좀 필요 없어. 그게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시는 분, 그분 직분은 무엇에 상관없어요. 나는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저도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늘 마음에 합니다. 하나님, 나 저 자리에 있을 때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 그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죽었을 때 목사 김시중보다도 제가 더 좋아하는 이름이 있다고. 성도. 목사, 장로, 권사는 천국과 연관없는 직분이고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유일한 신약 성경의 언어예요. 성도란 말이 얼마나 귀한 언어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언어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주고 싶어요. 성도. 그게 바로 거룩히 하나님, 성자가 바로 그 거룩의 그 거룩 성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리돼서 하나님께만 쓰임 있는 사람들. 우리는요, 세상에서 아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내 모든 삶의 그것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지.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는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6월절일 이제 이스라엘 나올 때 하나님 이걸 자꾸 염두시키는 거예요. 양 잡는 법, 6월절 규례, 그 다음에 초태생 규례 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해냈다.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들은 누구 거? 내 거. 너희들은 모든 쓰임과 사용해서 누구에게로 전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나님에게. 이거를 기억 안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쓰임 용도 많죠.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면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만 올인하는 것이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공간 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뭐 제가 TV 보면은 제가 이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나이트 클럽, 그 다음에 무슨 룸? 술 먹는데 이렇게 비싸게 먹는 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강남에 뭐 이렇게 술 먹는 거 많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살롱. 네. 저는 하나 더 알려주세요. 우리는 TV만 봤지 그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렇다고 그게 부러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저는 그런데 누가 대부분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무섭지 않아요? 네. 그 여자분이 그 옷도 다 보이고 나는 그게 뭐 유혹도 안 하게 나는 그게 무서워.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좋아할 것 같지 않고 아니요, 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 왜 저거 비웃으세요? 너무 좋은데 한번 데려가시려고. 근데 우리 소장님 무슨 역사가 있으신가 그냥 물어보려고 그래. 때로는 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궁금하잖아요. 근데 뭐 거기 술값도 되게 비싸대요. 뭐 잘 모르지. 근데 어쨌든 그거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저 왜 가지? 무섭고 일단 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게 박 집사님 이런 생각 드는 게 우리 행복하죠? 집에 가고 싶으세요? 궁금하세요? 이게 행복한 겁니다. 고영철 집사님 그죠? 별로 그렇죠. 우리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이런 사실이요. 왜? 우리 일단 그런 공간에 안 가니까. 그런 사람들 안 만나니까.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일단 싫어.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뻑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뭐 친구 불러서 술 마시고 하는데 우리는 돈 주도 거기 가기 싫어. 왜요? 우리 일단 구별된 분리의 삶을 벌써 거룩하게 이게 온몸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거부되잖아.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남자분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으시네. 어쨌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이 거룩한 삶, 분리된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평소에 이 삶이 되게 중요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제가 불만은 뭐하냐? 아빠는 왜 우리랑 안 놀아줘?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와 집만 있으면 어디를 가지 않아도 저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 교회 하나님 계시고 집에 누가 있어요? 마누라하고 또 자식이 있잖아요. 뭐 보고 싶은 사람이 다 집하고 교회가 또 어딜 가긴 어딜 가 그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들어갈게요. 그래요. 저는 이것도 너무 행복해요. 교회와 집만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구경하러 가고 싶지도 않고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한테 천국 가서도 아빠랑 같이 살자. 상상을 못하는 거지. 천국 가서도 아빠랑 살 생각하니까 상상을 못하고 다들 눈이 떠. 저는 할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분리돼서 신앙 안에서 함께 만났던 이 인연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여, 나만 행복한가? 우리 모두 가정의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자, 12번 한번 오늘 또 중요합니다.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12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처음에 시작했을 것처럼 초콜릿을 준비해가지고 대답을 잘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초콜릿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지금 6월절 어린 양 제물라고 하니까 지금 제물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사실 12장 1절 말씀에는 구약에 비춰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틀릴 수가 있을까? 어떤 표현이 틀릴 수가 있을까? 구약의 제사를 딱 생각해 봤을 때 12장 1절에 어떤 표현은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틀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무슨 제물? 산제물. 저희가 드리는 산제물. 구약에는 짐승이고 지금은 신약은 저희들이 드리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제 은혜 받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산 제물로 딱 드리라 할 때 충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왜? 구약의 모든 제물은 죽어야 바쳐줄 수 있는 거니까 살아서 바쳐진 역사가 없어요. 살아서 바쳐지는 거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무슨 훈련한다? 죽는 훈련한다. 여기 와서도 승질나고 여기 와서도 자기 주장 피우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제물이 펄떡펄떡거리니까 예배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내 모든 것이 죽는 훈련이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예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뭔지 아십니까? 구약을 뛰어넘은 집사님 말한 것처럼 산제물이요. 어떤 산제물이요? 여기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살아있던 제물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내 모든 삶을 순종적으로 헌신해서 바치는 삶을 산제물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순종해서 내가 피동적일 때도 죽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되고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내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할 때는 죽어 있어도 살아있는 제물로 더 열심히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산제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말하는 이 신학의 이거는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을 못 써요. 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피철철 흐르고 죽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산 제물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12장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뭡니까? 죽어 있으되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치라는 것을 산 제물로 언어를 뛰어넘은 역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이라는 걸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반대를 당했느냐? 이 사람의 신학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머리로는 수천 년 이어왔던 예수님도 마찬가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판교에서 이분이나 막지교 제가 판교에서 예전에 친구들 만나서 한번 나오다가 대학생이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하도 기득해서 물어봤어. 그때 목사님 하나 데려와가지고 막 안식일이 신약은 이렇고 구약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토요일날 안 지키냐 그래서 내가 물었지. 목사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냐? 신명기에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달린 예수님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설명하시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구약만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 못하지. 그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명쾌하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것은 우리 모두의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은 거라고. 그걸 다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동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 순종 잘하면 뭐 해야 되냐? 순종의 최고의 모습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인간적으로 연약하지만 가장 강력한 순종의 모습이고 순종의 행동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을, 힘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13번 마지막 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 이제껏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대해서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들어가시는 그 여러분들은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모든 설교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자들이 이 예배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거룩하게 강요당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예배가요, 거룩히 내가 강요당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도 버팅기면 그 다음 회개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줄 아십니까? 대단히 완악해요. 바로죠. 그런데 예배 말씀은 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뭐요? 강요당하고 변화되도록. 근데 그 거룩하게 강요당하는 나를 적극적으로 내어 맡기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인 거예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6월 절결에 초태생 산제물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거룩의 개념 분리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의 인식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꼭 기억시키려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이 신앙의 희열과 축복이 분명히 넘치도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 규례, 무교절, 초태생에 가는 규례, 참으로 많은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내 모든 쓰임과 용도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바로 초태생처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죽은 제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로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쓰임과 그 존재 목적과 의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 귀한 모든 희락의 성도들 머리는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